요한복음 12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저녁에 은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참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뭐가 괴로울 일이 있으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괴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그냥 사람의 모형만 갖춰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세요. 근데 사람이신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orthy라는 말이 나옵니다. worthy. 이 worthy라는 말은 존귀라는 말도 되지만 그 의미는 자격이 있다. 또 합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분이야. 어떤 인생도 자기 죄값도 못 지불하는 주제에 누구 죄값을 지불하겠어?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도 많고 성현 군자도 많아요. 역사상 영웅 호걸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 죄인들이야. 다 아담의 피를 받았어. 아담의 피를 받아서 죄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갔던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예요. 그는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았어.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 처녀를 쓰신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오실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여인의 태를 주님께서 빌리신 거예요.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우리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여인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여인이면 틀림없어.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그도 천국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되고 귀한 여인이면 틀림없지만 여러분 그를 우리가 신앙화하거나 그를 예수님처럼 높여서는 안 돼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도 복된 자들인 거야. 할렐루야. 마리아만 복된 게 아니라 우리도 복된 거야. 동일한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뿌림받아서 주님의 증인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괴로움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어린 학생들 다 시험 보더라고요. 또 시험 좀 못 보면 또 괴로워. 그죠? 예.
또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또 뭔가 또 일이 안 풀리면 또 괴로워. 또 뭡니까 또 장사를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고 요사이같이 이렇게 메르스로 인해서 상가 경영하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장사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죠? 혹여나 메르스 환자가 또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한테 호흡기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관광객도 안 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괴롭단 말이에요. 나라적으로도 괴로워. 나라적으로도 괴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괴로움을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이 있다고 나만 괴로움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냥 삶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괴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본인이 이제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 죄 없는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큰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당연하게 맞줘야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데 매를 맞으러 가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세상말로 말하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억울함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구원을 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가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의 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안 아플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파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 다 느끼셨어. 우리가 당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 다 경험하셨어. 할렐루야. 십자가에 여러분 달릴 때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안 달려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고통을 겪다가 다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 목마름은 어떻게 할 것이고 피가 계속 뚝뚝뚝 떨어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인데 말 그대로 요사이같이 뭡니까? 약을 먹어서 사약을 먹어가지고 죽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다 당하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끄러움과 그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물러서지 않아요. 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 같은 분이야.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의 고난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벌거벗겨가지고 대낮에 달려있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비상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못할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더군다나 고통 가운데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6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주님께서 운명을 하셨는데 그 고통이란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허물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더라고. 여러분 아픈 분들은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 맞으심으로 39대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방구랑처럼 패이고 선지피가 솟아났어요. 그건 왜냐? 우리 질병 고쳐주려고. 우리 질병 고쳐주려고. 우리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할렐루야. 날마다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롭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trouble. 막 동요됐다는 것입니다. be troubled.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 주님이 괴로우셨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할 말이 없다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죠? 내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괴롭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 당하는 건요 우리 주님께서 겪는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와 질병까지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대신 죽으셔야 됐으니 그 막감당의 그 어깨에 둘려진 그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인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막 눌려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인상을 써가면서 투덜대가면서 그죠? 주님이 메고 있는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야. 모든 세대의 영혼들 지금으로 말하면 70억의 인류밖에 안 되지만 그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그 모든 세대의 십자가를 지신 거야. 죄값으로. 그러니 그 무게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짐을 조그마한 짐만 져도 우리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짐을 지셨어. 모든 세대의 짐을 지셨어. 그 무게라는 것은 막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말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우면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환경 바라보고 투덜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괴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막감당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아들아 너 십자가 지지 말거라. 내가 천사 보내서 너 바로 내 우편에 앉게 해주리라 하면서 모시고 올라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네. 우리는 영생할 소망이 전혀 없어져 버리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자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하셨는지 몰라. 갈등. 사람은 여러분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인간의 그 의지 가운데. 그죠? 갈등.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갈등을 막 겪으신 거예요. 이 밤에.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 질 날이 다가오는데 며칠 후면 십자가 지셔요. 그런데 면하게 해달라. 그런 주님의 인생의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믿음 좋으면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 좋으면은 뭐든지 할 것 같고 무슨 역사든지 일어날 것 같고 뭐든지 가능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뚝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요 금세 내가 언제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싶게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마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면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붙잡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언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들의 죄를 담당해서 이때에 죽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인 의지가 인간적인 의지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압도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기도 안 하면요 육신적으로만 기울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지 내 자신을 이겨나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멈춰버려요. 그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인성적인 면으로서 기도하시다가 신성적인 의미로서 이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십자가 지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 내용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또 마태복음에 보고 또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맞춰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밤에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고 이런 괴로운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와. 자꾸 사람만 생각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그 환경만 바라보고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고 탄식만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있으면 누구나 찬양 잘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찬양을 드려야 돼.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때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할 때는 다 노래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상처가 생기고 손해가 일어나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그때 찬양을 해야 돼. 그때에. 왜? 하나님은 그때에도 찬양 받으시기 원해.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지금 괴로우시잖아요. 괴로우신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높은 찬양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lorify thy name. glorify.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낭망하고 찬색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좋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지.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짐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시니 이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구별이 되시는 분이야.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죠? 그죠? 구별은 반드시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저린 발을 걷게 하고 앉은 백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지만 또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 살아갈 때에 고난의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시련이 다가오고, 내가 원치 않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일들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로 아름답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꼭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해 보이고 그러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니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지 않냐고 썩어지면은 또 그 하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 얘기를 하니 24절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상으로, 사업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인자하고 선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 정하시는 분이지만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아요. 참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도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중심에 서서 행하게 된다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주님 곁에 있던 이들은 천둥이 울지 않았냐.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린 거예요. 천둥. 우레. 천둥처럼 이렇게 하늘이 울지 않았냐.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천사가 하는 말인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이 이 말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31절 보십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말해요. 세이탄.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에요. 원래 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루시퍼로서 빛을 입은 천사라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던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그만 쫓겨나서 징그러운 용이 돼버린 천사를 말합니다. 그는 지금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있다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귀가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6천여 년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6천여 년. 보통 인류 역사를 보통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6천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천년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2천여 년을 보고 있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2천여 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천여 년의 인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무슨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사와 권세를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셨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게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위대한 승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고, 또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런 권세가 임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패전한 장수에 불과합니다. 적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패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나라의 정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바로 그 지배력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해제해버리셨어요. 벗어버렸다는 것은 해체시켰다는 겁니다.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겁니다.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주님께서 마귀의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며 사망 권세 해방되어져서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은책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쫓겨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에크블레테세타이라고 해가지고 깨끗이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쫓아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스트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쓸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내어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쫓겨나는데 지금도 왜 활동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해요. 그러나 폐잔병으로서 게릴라처럼 활동합니다. 여러분, 게릴라는 뭡니까? 군대 용어긴 하죠. 게릴라가 뭡니까? 게릴라는 치고 빠지는 일만 하는 거야. 절대 맞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마귀는 치고 빠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이미 패했음에도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군대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패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수많은 믿지 않은 이들을 속이고 심지어 믿는 우리까지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패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 무장이 해제됐기 때문에 군사적인 무장이 해제됐어요. 모든 무기를 뺏겼습니다. 근데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양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 속이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전히 그 가지고 있는 것 듯한 그런 속임수로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진실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굳게 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이나 저주나 사망까지도 우리가 다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법적으로 심판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그와 함께 따르는 무리들도, 그의 악령들과 귀신들도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밝히 알아서 대적을 하고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데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한 자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유대인과 로마인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그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는 그 임금의 자리에서 내가 쫓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을 일을 하고 만 거예요. 죽을 일. 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앞에 그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쫓겨난 세상 임금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지금 입고 있어요. 결정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졌어요. 다시는 재기할 수 없습니다. 재기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필리핀도 일본이 점령하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들어갔었고 저기 남쪽에 필리핀까지 진출했어요. 이 아시아를 먹으려고 일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이 1945년도에 미국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돼가지고 항복했단 말입니다. 항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도 8.15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철군을 했어요. 다 철수했습니다. 근데 미처 필리핀에 지금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텔레비전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미처 철군하지 못한 일본 군인들이 필리핀 구석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대. 참 우스운 일이죠. 전쟁은 이미 끝났잖아요. 승패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소식만 들었으면 바로 철군을 해야 되는데 본토로 철수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일본군이 이기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여러분 마귀는 이미 졌어요. 할렐루야.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뱀의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그 발로 밟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나 산길이나 들길에 갈 때 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동네에도 고락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뱀이 있더라고요. 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절대 뱀을 잡을 때 꼬리 만지면 안 됩니다. 몸통도 만지면 안 돼요. 쏩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둘러버려야 돼요. 머리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실 때 마귀의 머리를 누르셨어요. 뱀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땅군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Y자 모양의 막대기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쑥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뱀의 머리가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발버둥 쳐요 뱀이. 그래도 못 물어요. 땅군들이 그렇게 해서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뱀은 바로 마귀를 말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했던 마귀, 속였던 그 마귀의 머리를 주님께서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여러분 19절로 20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발 아래 마귀의 머리가 밟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강하지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지금도 행해요. 왜? 죄로 권세를 행하고 질병으로 권세를 행해버리고 저주로 권세를 행해버리고 재앙으로 권세를 행해버리고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권세를 행해버리고 나중에는 죽게 만들잖아요. 안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행할 권세가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너희에게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깨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병을 향해서도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 내 몸이 아프면은 아이고 이제 나 죽게 생겼네. 아이고 나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질병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아,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 귀신 역사가 많아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우리가 물론 위생을 잘못 지켜가지고 음식 잘못 먹어서 요새 같이 식중독도 일어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중병일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명령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명령해야 돼요. 어린애들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그럴 때. 또 뭐 여러분 예기치 않은, 내가 음식을 위생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이 왔다 싶을 때는 막 질병을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가져가게 하는 것처럼, 연락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질병이 불법으로 와 있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게 권세 있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스스로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권세가 강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권세를 행해 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바라는 것은 우리 생명수강을 출발하는 성도들은 그런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았는데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또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권세를 안 행해야 합니까? 해야지. 할렐루야. 꿈자리가 살았고, 그럼 잠자기 전에 권세를 행해야 돼. 오늘 나의 잠자리를 회방하고 사납게 만드는 귀신은 떠나가라. 오늘 이 방 안에 역사하지 말라. 내 생각에 감정에 역사하지 말라.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주고 염려를 가져와서 진노하는 영들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권세를 행하란 말이에요. 멀뚱멀뚱하고 무섭다. 아이고 잠이 안 온다. 요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그 가족들이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이들은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울증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음에 소망 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근데 주님을 안 찾으면 자꾸 약만 먹게 된다고. 그러면 신경 안정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 의지까지도 제대로 못 감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따라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가 있고 여러분 근심에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또 즐거운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강연이나 들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교양 강좌들로 교회 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쫓겨나가는 귀신의 역사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아갈 때 참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장 높은 그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권세들이 굴복하는 그 이름으로 모든 사단과 그의 악령들이 굴복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명령도 행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독수리 새끼란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 우리는 뿅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뿅아리 새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독수리 새끼란 말입니다. 독수리 새끼. 독수리 새끼는 어때요? 훈련부터 강해요. 왜?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그죠?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뿅아리 새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리저리 약해가지고 그냥 도망만 쳐야 되는 그런 뿅아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 새끼도 똑같은 새끼가 아니야. 독수리 새끼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생사복을 주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인데 독수리 새끼지. 할렐루야. 뿅아리 새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뿅아리 새끼. 뿅아리 새끼는 힘이 없어요. 그죠? 스스로도 못 지켜.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 새끼는 훈련은 혹독하지만 한번 여러분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휘젓고 돌아다녀요. 어떤 날짐승도 독수리 앞에 서지 못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독수리 새끼다.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땅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죠? 그럼 담대하게 살아야지. 땅만 바라보고 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새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자꾸 뼈가리 새끼를 키우면 안 돼. 뼈가리가 귀엽긴 귀여워요. 그죠? 귀엽긴 귀여운데 약하단 말이야. 훈련이 좀 강해더라도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해주면서도 강하게 키워줘야 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용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쫙 키워줘야 돼. 아이들. 아멘. 그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마귀가 마지막으로 쫓겨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마귀가 공중에 지를 치고 있거든요. 둘째 하늘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마귀가 쫓겨납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우리는 올라가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갈 것이고 마귀는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 강림할 때에 그때 마귀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보면은 무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무명의 천사. 저는 그 천사의 이름을 헌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헌병. 헌병은요 별넷도 잡아내요. 그래 안 그래요? 헌병은요 여러분 별넷도 딱 체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헌병이에요. 바로 그 천사는 바로 헌병 천사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천사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쇠사슬로 마귀를 잡아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적에 밑이 없는 구덩이 형벌의 현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던져버리고 무적액을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못 나오게.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도 여러분 이걸 알아요. 자기의 운명을 알아.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잊지 말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하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purpose가 나옵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천국의 목적지가 있어.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여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신 것을 알아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복과 저 천국에서의 상을 영원한 상을 주실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을 삽시다.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 되면 안 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파도 물결 치는 대로 인생 살면 안 돼. 이러쿵저러쿵 하며 살면 안 돼. 목적이 뚜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왜 받았는가? 할렐루야. 주부로서의 목적, 직장인으로서의 목적,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목적, 이걸 잘 알아서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축복이나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아셨어요? 아멘.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일찍 가는 게 나아. 어떻게 오래 살아가지고 죄만 더 짓고 살라고 못 어떻게 오래 살아? 지옥의 형벌만 더 커질 텐데. 더 지옥 아래 목으로 갈 텐데.
죄 짓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죄 짓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물질 주시면 하나님 그 물질 가지고 죄 짓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다 지옥 형벌 커지게 하는 요인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바르게 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속은 딴 생각 품고 있고 겉으로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야훼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동기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우란 말이에요.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을 잘하고 내가 왜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동기가 발라야 돼. 자녀 교육, 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실제하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동기가 확실해야 돼. 아셨어요? 그런 바른 동기를 가지고 품고 기도할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진실함을 보시고 이루어주시고 그 마음의 합함으로 인해서 즐겨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적인 축복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좀 낮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우리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에 당하는 것보다 어때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 흑자 경영도 잘 되고 그죠? 다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그죠?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일하겠다. 이런 동기를 바로 세우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아끼겠어? 자기 독생자, 품 안에 있는 독생자까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여러분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힘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물론 IMF가 좀 터지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경제적인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25,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을 보내려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맨몸으로 보내겠어요? 돈 줘야 보내. 그죠? 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생활비도 공급해주고 의료비도 공급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전할 때 좋은 일도 하라고 우물도 파주고 또 먹을 것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질 축복이 죄는 아니야. 그러나 이 물질 축복을 바르게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실 텐데 여러분이 동기를 새롭게 하시고 순수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기를 잡아야 돼.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동기를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동기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변질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야지 선교사도 세계에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곳곳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것보다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 현지인들을 주의 동들로 세워가지고 신학교육을 시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시키고 또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먹여주고 입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세계적으로 참 드물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죠? 우리 6.25 이후에 우리가 원조 받은 나라였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유럽의 원조도 받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원조 받지 않고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서 동기를 바로 잡아야 돼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거둬집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나라적으로도 복을 받고 교회적으로도 다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다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막 큰 일을 감당해야 돼.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 거 100년 천년 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목표를 잡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금생과 내생에 이 현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상받을 일을 하게끔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복을 받을 이유가 있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사용해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한국교회 사용해 주시고, 기왕이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주의 목사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주인공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기왕이면은. 그죠? 기왕 하나님이 쓰실 바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수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이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사용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생명수강교회도 하나님이 좀 백만장자도 좀 일으켜주면 좋겠어. 여수에 막 여수를 주름 잡아버리는. 할렐루야. 이 전라도를 주름 잡아버리는. 할렐루야. 아니 우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 주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도 일어나고, 그런 큰 하나님의 일꾼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교육가도 일어나고, 이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독실한 하나님의 그런 정치인들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은 그럼 우리가 다 먹고 다 해치우겠습니까? 못 한다고요. 쓸 만큼만 쓰지 못 써요. 빌 게이츠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누리고 삽니까? 다 못 써요. 다 그래서 많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에 말한 것처럼 98%의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할렐루야. 2%만 자기 자식들 두 아들과 딸한테만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도 많더라고. 250억이더라고. 그 2%도. 근데 그 나머지를 다 아프리카와 전 세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뭐 재산이 많다고 뭐 하루 10개씩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다 먹을 만큼만 먹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 좋은 일 하면 좋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면서 살다가 그러면 천국에도 상이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따가야 돼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소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되겠죠.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우리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같이 삿대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는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말씀하기를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다고 하셨어요.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참이 있으면 거짓도 있는 거야. 세상에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냐,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저렇게 하네, 저런 추태를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왜? 하나님은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참종도 있고 거짓종도 있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나는 똑바로 믿으리라, 나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인생 살리라. 할렐루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라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들로 키우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 모였는데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따라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따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내가 이게 아픈 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길 원합니다. 아프면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의 몸 구석구석 부위부위마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춰주옵소서. 할렐루야. 담대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쭈삣쭈삣하게 뭐 아저씨한테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한테는 쭈삣쭈삣하게 말도 못해요. 남의 아저씨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 아뢰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담대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우리가 뭐 아저씨한테 나갑니까? 모르는 어떤 분한테 나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였다. 내가 내 아버지인 건 확실히 아는데 별로 그렇게 살갑지 않은 아버지였다. 이런 감정, 이런